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은 세상의 쉼이 아니라 육신의 쉼이라기보다 영적인 쉼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사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디며 승리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병이어가 나눠짐으로 먹고 배불러 남음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남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남음으로 인하여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을 재창조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자유가 없고 억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구세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세주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유대나라 사람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기는 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해방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을 문제도 삼지 않으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버림받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셨고 많은 무리들에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유대교인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바랬던 구세주의 그 구세주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바랬던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판하고 배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시면서 그 비유 중에 하나로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나라에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도 노는 걸 보면 여러 가지 가지고 노는데요. 이 유대나라 아이들이 놀이하는 가운데 피리를 부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놀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 편에서 잔치집에서 피리를 가지고 잔치집에서 부는 피리 소리를 내면 상대방은 그 피리에 맞춰서 덩실덩실 춤을 추어야 하고요. 그리고 장례식에서 부는 구슬픈 피리 소리를 내면서 우는 소리를 하면 상대방 아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더 큰 소리로
슬픔을 표시하는 우는 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들이 상대방 동무들한테 따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따집니까? 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잔치집에 부는 피리 소리를 불었는데도 너희가 어째서 춤을 추지 않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초상집에서 부는 피리 소리를 불면서 슬피 우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느냐? 애통하지 않느냐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가 이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세례 요한이 밥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가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여기저기 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먹기만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면서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꼭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회개와 감사, 이 두 가지는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은혜 받는 통로 중에 가장 필요한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싫어해요. 듣기 싫어한다고요. 왜냐? 교회를 나왔더니 갑자기 설교 시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인으로 만드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무슨 너무 죄를 많이 졌다고 나같이 법 없이 살 사람을 갖다가 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살고 법에 어긋난 삶을 살거나 윤리나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메타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바꾼다, 돌아선다, 새 길을 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삶 속에서 이제는 180도 전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 그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회개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런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회개는 교회에서 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회개는 정말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회개가 교회에서만 회개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이중신앙을 갖게 되고 위선신앙을 갖게 되어져서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살고 잘못 행한 것들을 회개함으로 바꾸시고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가실 때,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요 꼭 좋은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요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수천억을 소유했던 유병원 씨라고 하는 사람, 세상적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렸는지는 몰라도 거룩한 삶의 복, 성결한 삶의 축복은 받지를 못하고 비참하게 홀로 죽어버리고 가족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축복과 은혜라고 믿지 마시고 거룩한 삶과 성결한 삶을 축복과 은혜로 여기시는 회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은 바로 천국 소망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부패하게 되고 왜 타락하게 되고 왜 비난받게 되었는가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천국을 바라보고 목적 삼는 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이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우리 신앙의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다 이 세상보다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사셨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치시는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이셨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계속해서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세상을 믿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내가 몸담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인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 나는 들어가야 될 자임을 우리 여러분들은 아시고 천국을 준비해 가시고 이루어가는 개미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배짱이처럼 누리려고 하다가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저와 인사하실 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참 목사로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딱 맞으면 은혜 받은 거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은혜를 못 받은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첫째로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배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운다는 의미. 여러분, 우리나라 스승의 노래 가사를 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스승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깨우치고 배우게 되어서 하늘 같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을 받을 줄 알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깨달을 줄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배우고자 하는 은혜 받는 자세를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러므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가능하면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누구에게든지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목사님한테 은혜만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만 목사에게 배우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우리 영도교회 안에 훌륭한 성도님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서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시고 은혜를 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배운 것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서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그 듣고 배운 바 말씀을 가지고 신앙화하고 생활화하면서 자기 삶 속에 그 말씀을 써먹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대부분 말씀을 듣거나 배울 때는 다 알 것 같으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설교 들을 때는 참 오늘 말씀 다 알겠다, 정말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말씀 듣거나 배울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잘 안 되시죠? 근데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정말 수용성을 온전하게 가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하게 수용을 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무조건 깊이 말씀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수용한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무리 듣고 배워도요,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화하고 생활한 다음에는요, 아예 그 말씀을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내용을 배우고도 시험을 치러보면 어떻습니까? 학생마다 점수가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 시험지에다가 정답을 쓸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정답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틀린 답만 쓰거나 아예 어떤 학생은 쓰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아서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노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노라. 너희가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돈을 주지 않고 어떻게 뭘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너희가 거부하지 말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만들어서 아주 체질화시켜 나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만 왜 우리 삶의 변화가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완전히 체질화시키고 생명화시키지 못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멘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그 수용한 것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감사해야 은혜 받는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주님께 무엇인가를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주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때는 감사한다고 하더니 며칠 지나니까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 시간에 감사함으로 각종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아낌없이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바 은혜가 있는 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는 그 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한 것이 입증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피리 소리를 듣고 피리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춤을 추어야 될 때는 춤을 추고 곡을 해야 될 때는 곡을 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진정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춤추며 기뻐하는 신앙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피리 소리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기뻐할 것은 있으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피리 소리를 따라서 행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옳고 그름이 결정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른 하는 일들은 하늘나라 천국의 면류관으로 상으로 쌓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은혜 받는 생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리를 불었는데도 춤추지도 않고 가슴 치며 슬피 울지도 않은 그런 강팍한 심령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내 마음 속에는 회개의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